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내 자녀들이 그와 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껍질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생물을 일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고 그 솥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와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시다. 신도 여호와시요 거두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듣는 이도 전하는 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씩 실행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웨슬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 살짝 현기증이 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평상시보다 한 단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공기는 깨끗한데 지금 제 시선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금 낯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도 잠깐 헤맸었는데 한번 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손과 발로 직접 이 제단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재일 지사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동방 어딘가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어에는
There is a man 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동방이란 우스란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There'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하여지고 정직하여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육체적 아름다움 그리고 때로는 흠이 없다, blameless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올곧고 구부러지지 않았다라는, 영어로는 uprigh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멀리 turned away from evil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거짓이 없고 똑바르며 악을 떠나 하나님까지 경외하는 완벽한 우리 웨슬리 성도님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 찾아보면 지금 어딘가에도 이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이 욥이었습니까? 네. 어딘가는 분명히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보다도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만 붙잡아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그 사람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었다고.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7과 셋, 7과 둘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이라는 숫자지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욥에게는 아들 7, 딸 3, 완벽한, 더하면 10, 그리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그리고 이 모든 가축들을 돌볼 종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인데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소가 500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1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과 1000이 다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농사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마리의 소로 밭을 갈면 그것은 홀이라 하고 2마리로 쌍을 이루어서 같이 밭을 갈면 결이라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왼편의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소를, 경험이 작고 어린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마라탕 아니고 마라소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밭을 가면 하루에 500평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멍에를 같이 메고 2마리가 하면 2배인 1000평을 가는 게 아니라 2000평의 이상의 땅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적고 덩치가 작은 이 마라소를 옆에 있는 경험이 많아서 일머리도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이 안소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마라소는 또 안소로부터 조금씩 일을 배우면서 학습하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이 마라소가 성장하여서 안소가 되고, 또 다른 여리고 어린 마라소를 데리고 자기의 경험치를 알려주고 물려주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멍해로 구속이 되어서 서로 불편하고 제한이 되지만 혼자 할 때보다도 함께하는 이 시너지 효과도 발생되고 자연스러운 대물림과 세대 교체도 일어나니 비록 이 농사의 지혜지만 이 선조들의 지혜는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이 웨슬리 교회도 안소가 마라소를 같이 일하면서 학습하고 배우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우리 이 웨슬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함께 보다듬어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그래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부흥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 7에 딸 셋,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완벽한 욥에게 그 합당한 가족과 넉넉한 재물까지 갖췄으니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욥이란 사람은 자기의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신 후에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근데 그 죄가 이런 손으로 발로 행해지는 죄가 아니라 마음의 한편에서 아주 작은 죄, 그런 짓는 죄까지 혹시나 지었을까 해서 욥은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근데 그 이유가 혹시나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챙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의 그 살았던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번제를 드린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초반부 족장시대, 즉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이전,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 레위법이 생기기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에 나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아브라함이 저번에 제가 암송했던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렸던 번제, 즉 욥도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마음의 죄까지도 걱정하여 잔치가 끝날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성경케 하고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렸던 그 욥. 욥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욥의 신앙의 이 습관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족장시대의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 노아 때 당했던 그 홍수의 심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들도 또 다른 심판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새벽녘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마치 여호와의 심판이, 이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심중에라도 죄를 지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혹시 하늘에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번제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고민해봐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1절에 그렇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만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과 경외심의 차이가 무엇일까? 두려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면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욥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그 피조물인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올바르게 정립된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심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야기가 지상의 이야기로부터 천상의 이야기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사탄을 지명하여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랬던 사람이다,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무대에서 살짝 지나가듯 그렇게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쳐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시면서 했던 말이 결국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나의 종 욥을 아느냐?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좀 가슴이 먹먹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욥에 대한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길래 There's none like him on earth, 이 땅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쉴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목적 없이 방황하고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요만한 것이라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발견하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 사탄, 속이는 자, 그 사탄의 희생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에,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그 자리와 감투에.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식탐이 많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과 같이 편해지고 또 웨슬리 교회가 집처럼 편해지게 되면 집사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제육볶음이 떨어질 쯤 돼서 어쩌면 제가 집사님 저 뒤에 누가 왔네요 라고 하면서 집사님의 제육볶음을 한 접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이 약한 부분,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스스로 다가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손길이,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들릴 땐 그 자리를 빨리 회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나오죠. 그 아내가 매일매일 쉴 새 없이 유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fled, ran out of the house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의 유혹은 난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이런 거짓과 달콤함의 속삭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의하여 보았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중심을 보다, 마음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보실 때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그 근본과 시작을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 물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을 주위에서 목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욥의 마음, 이 욥의 중심을 이미 살펴보셨다는 말입니다.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의미겠지만 무엇이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주의하여 그 욥의 중심을 그렇게 보게끔 만들었냐 그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잠잠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이 기쁨의 탄성이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모여있는 그 많은 천상의 자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탄, 제가 한번 비유를 하다 보면 온 세상이 하얀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백의 천사들 그 가운데 이 검은 올 블랙 수트를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러니까 입고 앉아서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닌 네가 아무리 사탄일지라도 내 종 욥은 다르다. 이 종은 다르다라고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벅찬 감격스러운 환희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께 찬물을 확 껴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가슴 벅찬 환희를, 이 감격을 사탄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 아니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울타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울타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 손길을 사탄은 울타리로 표현했습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넉넉한 손길로 감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상의 회의는 지상에 살고 있는 욥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욥을 사탄이 이유 없이 고발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로 욥을 신뢰하고 계시는, 욥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은 실소, 요새 말로 하면 썩소를 지으면서 차근차근 욥의 울타리를 제하여 버립니다. 사탄이 말한 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이었는데 반대로 이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제하여 버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제하고 그 모든 소유를 거둬 가셨어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죠. 즉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우리 웨슬리 교회를 세우신 이도 여호와, 그리고 우리 웨슬리 교회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게 언젠가, 그런 게 감사가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욥과 욥의 집과 그리고 욥이 풍요롭게 누리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없어질지라도 태연하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박박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사업의 실패와 교회의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일을 받을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40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객선도 아닌 아주 작은 목선으로 된 화물칸에 102명의 사람들이 66일의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2달이 넘는 목숨을 건 항해 일정을 견디고, 그 2달이 넘는 동안 그들은 뱃속에서 찬송가, 특별히 십천 찬송가를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102명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혹한의 날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과 그들은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보지 못한 들짐승과도 싸워야 됐습니다. 102명이 도착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50여 명밖에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50명은 도착한 이듬해에 1661년부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그 2달이 넘는 대장정의 항해 기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걷어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습관처럼 감사 없이 행하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걷어가실 때, 우리는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도 저는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걷어가실 때도,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순간 비록 꿇어앉아 울고는 있지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의 주를 고백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업기는 우리 웨슬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주실 때도 거두실 때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